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예배 드린다는 게 은혜고, 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수 있는 게 은혜고, 또 우리가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다 은혜입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참 은혜 아닌 게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벌써 3월이 되었고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하얀 가운을 입었습니다. 원래는 4월부터 입는 건데 더워가지고 3월부터 한 달 일찍 이 가운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겨울의 얼굴이 아니라 봄의 얼굴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겨울 얼굴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예배 중에 변화되는 은혜 받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굴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얼굴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얼굴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예쁜데 앞으로 얼굴이 더 만들어지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래서 삶에 따라서 얼굴이 변화된다는 거 기억하면서 또 열심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방송을 들으니까 그 명절에 저 아랫역에 이제 시어머니 댁에 다녀오는 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그냥 검은 봉다리에다가 음식과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주는 건 맛이 있습니까? 예? 이제 그 며느리는 이제 별로 그렇게 시어머니가 주는 게 탐탁지 않아가지고 그 검은 봉다리를 그냥 그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이렇게 오다가 휴게소에서 그냥 그 휴지통에 그냥 버렸습니다. 버리고 이렇게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럴 일도 없는데 그 시어머니가 얘기하기를 아이고 왔다 가느냐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또 그동안 아주 나를 잘 섬겨줘서 고맙다. 그래서 그 음식과 함께 그동안 내가 모아놨던 500만 원 거기에 같이 넣어놨으니까 잘 쓰도록 하라. 그 얘기 듣고 그 며느리가 지금도 앓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못 일어나고 신음하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시어머니가 주시는 거 검은 봉다리 잘 보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500만 원 들어있을 수도 있겠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거 더 귀하게 또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금방 시어머니 됩니다. 며느리로서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되고 또 시할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검은 봉다리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또 그 안에 잘 살펴보면 500만 원 있습니다. 이야, 이 검은 봉다리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도 있구나. 이 검은 봉다리와 같은 이 너무너무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또 이 코로나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 인간적인 거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되겠다. 오히려 영적으로 좋아지는. 그래서 이사야 3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네 보배다 그랬습니다. 보배는 하나님 잘 섬기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수지에 물이 있을 때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수지에 물을 다 빼고 보면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지만은 코로나가 끝나고 났을 때 그 양반 신앙이 다 떨어졌어. 타락했어. 그 가정이 믿음이 다 없어졌어. 그 교회가 완전히 어려워졌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명성과 칭찬과 명성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이 검은 봉다리와 같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잘 참고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배, 칭찬과 명성이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개인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생에 있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는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거, 모른다고 그런 거, 이게 베드로의 평생의 트라우마입니다. 아픔과 상처, 생각하기도 싫은데 늘 생각이 나는, 늘 가시와 같은 찌르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 부인하고, 그래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 고기 잡으러 나아갔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신방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신방,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신방.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베드로를 신방 오셔서 또 고기도 구워주시고 떡도 주시고 또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많은 아픔과 상처와 트라우마를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신방 오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 신방 오시고 우리 교회 예수님께서 신방 오셔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가볍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아픔과 상처가 다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15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그 시간, 시간적으로 볼 때는 짧은 며칠이었지만은 사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붙들리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엄청난 이 사건이 짧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다시 그의 전 직업, 고기 잡는 직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베드로를 신방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만약 우리들 같았더라면 엄청 퍼붓을 겁니다. 네?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네가 나를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느냐? 나 실망했다. 그냥 엄청 퍼붓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느냐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오랜만에 봤을 때 별일 없지.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이제 들어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희생적인 헌신적인 그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속에 모든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이해, 용서, 이 모든 것. 그래서 이 아가파오 이 단어 안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좀 유식한 얘기로 행간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와 단어 사이의 뜻, 단어와 단어 사이에, 글과 글 사이에 흐르는 그 글 내용.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별일 없지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언어 속에, 침묵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행간, 집에 가셔서 한번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들어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부족해도 사랑이 있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 그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으면 무너집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느냐, 이
속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죠. 버려도 10번, 100번, 1000번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또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너희들 원수들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용서하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네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회복되는 거예요. 아가파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가파오. 그래야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아가파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가파오. 끝나고 하면은 다 잊어버리죠. 아가파오.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양을 먹이라. 17절을 통독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 거룩한, 완전한. 그래서 우리도 3-4번 이렇게 이제 많이 하잖아요. 3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는 3번 얘기합니다. 강조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강조만 해도 안 됩니다. 확인해야 돼요. 예? 확인하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확인하는 거. 1번, 2번, 3번.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3이라는 숫자가 이제 4번이나 나타나요. 4번. 첫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74절에 보게 되면은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3번씩 3중 부인하는 이 사건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베드로를 만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제가 오늘 물으면 그냥 3번 그러면 거의 다 맞아요. 네?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5절, 16절, 17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또 3번은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건 몽둥이로 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케어하라. 잘 보살펴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가 3번 부인한 거, 3번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 베드로가 3번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거, 그 다음에 3번 내 양을 먹이라. 이 3이 아주 반복되는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주의 일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다 갖췄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거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교회와 성도들을 어렵게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아주 혼란하게 시험에 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좀 다른 거 부족해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면 합력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기 때문에, 사랑할 때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한 베드로를 향하여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양입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교인들은 주님의 양이에요.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어느 개인의 양이 아닙니다. 이 교인들이 내 게 아니에요. 몇십 명, 몇백 명이 내 게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린아이까지도 다 주님의 양.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느 사람의 양이 아니고 다 주님의 양.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와 교인이 내 거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내 양을 먹으라 그러지 않고, 잘 듣고 있는 거죠? 먹으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먹이라 그랬습니다. 양을 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인 100명을 맡겨줬는데 교인 다 먹어버려가지고 50명 남고, 교회 학교 학생들 5명을 맡겨줬는데 다 먹어가지고 1명 남고, 구역 식구 10가정을 맡겨줬는데 그냥 한두 가정 남고, 양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발음과 글자는 비슷하지만은 뜻은 하늘과 땅 180도 차이예요. 주님께서는 양을 먹으라 그러지 않고 양을 먹이라, 양을 먹여라. 주님의 양, 주님의 양을 잘 먹여라. 사랑 있는 사람이 양을 잘 먹일 수 있습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결코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 혼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좋은 사람을 사도 바울에게 붙여줬어요. 로마서 16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오는 사람이에요. 돈뿐만 아니고 직업뿐만 아니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목을 내놓고,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하되 자기의 눈까지도 빼줄 정도로, 자기의 눈까지도 빼줄 정도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바울만큼 훌륭해야 아굴라와 브리스갈라와 같은 사람이 있고, 바울만큼 훌륭해야 갈라디아 교인처럼 눈을 빼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탓할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하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분투. 네가 여기 있기에 내가 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우분투. 남아프리카 반투족이라고 있어요. 남아프리카에 반투족이라고 있는데, 유럽에 거기에 인류학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나 했어요. 실험을 하나 했는데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아이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리카에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한 100m 앞에다가 나무에다가 큰 바구니에다가 과일과 과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과 과자를 많이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 1등하는 사람이 이거 다 가져. 그래서 1등하는 사람이 다 가져. 이 경쟁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우리처럼 지금 별로 아무 경쟁이 없는데도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보면 아주 경쟁 엄청 합니다. 그거 빨리 나가려고. 나가봐야 별로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주머니에 손 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다 계신데, 제가 축도하고 이렇게 보면 승천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 그 놀라운 건 또 그 다음 주에 또 보여. 승천했다 또 그 다음 주. 그래서 이 축도 끝나기 전에 또 가시는 분들도 보면, 참 얼마나 바쁘길래. 뭐 우리가 별거 아닌데 그냥 바쁘잖아요.
그냥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처지는 것 같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빨리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아프리카의 아이들, 배를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 100m 앞에는 그들이 평생 원하는 좋은 과자와 과일, 바구니가 이제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유럽의 인류학자들이 그들을 놔놓고 준비 땅 했어요. 정말 쏜살같이 뛸 거다. 경쟁을 넘어서 전쟁을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땅 하는 순간에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천천히 뛰어가서 모두가 다 과일과 과자를 하나씩 나눠 먹더라는 거예요. 이 유럽의 인류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이 반전,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반전, 반전, 이게 이제 일어나겠어요. 드라마도 보면은 이 반전 있잖아요. 반전. 내가 무슨 드라마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이 반전, 생각을 그냥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그래가지고 유럽의 그 인류학자들이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왜 손을 잡고 가느냐? 막 뛰어가서 1등하면 그거를 다 차지할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분투. 다른 아이들이 슬퍼하는데 내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슬퍼하는데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우는데 나 혼자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것은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분투. 그래서 유럽의 인류학자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분투,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가족들을 존중히 여기세요. 가끔 부모들이 자녀들 때문에 너 때문에 내 등골 다 빠진다. 너 때문에 내가 먹지도 못하고 너 때문에 내 고생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를 향하여 부모 잘못 만나서 흙수저됐다. 금수저도 있는데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평생 흙수저다. 부모 잘못 만났다. 부모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꼴이다. 자식들 때문에 내가 등골 다 빠졌다. 교인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거 거듭나야 돼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거기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부모님 너무너무 귀하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귀하다. 부모가 있기에 내가 있다. 자녀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교인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있고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교인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코로나 전에는 비록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 할렐루야,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오는 거 이거 다 순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미쳤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미쳤다고 그래.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 정말 보기만 해도 눈물 나잖아요. 교인들 보기만 해도 눈물 나잖아요. 감사하다. 교회가 있는 거 감사하고 이런 교인들이 있는 거 감사하고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거 감사하다. 이 코로나 속에서 우분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분투. 내가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집에 가셔서 부모님 우분투, 자녀들 우분투, 교인들 우분투.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내가 있는 것은 너 때문이다. I am because you are.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우분투. 당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분투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이때 변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부모님을,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느 누구도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손에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 손 가지고 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치거나 이 손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때리고 비난하는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사람들과 손에 손을 잡고 사랑이 뜨거운 그러한 가정, 교회로 회복되는 우분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따르라, 따르라. 22절을 통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따르라. 한 8명 정도는 술 따르라, 그게 생각나는 분도 있죠. 따르라, 막걸리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야, 너 정말 수고했다. 내 양을 잘 먹여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야, 내가 지금까지는 내 발로 가고 싶은데 어디든지 가고, 또 네가 내 허리띠를 이렇게 묶으면서 내 마음대로 갔는데, 이제는 나중에는 네가 가기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른 사람들이 내 몸을 묶어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 말씀은 내가 앞으로 순교할 것이다. 순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 왜 납니까? 왜 내가 순교를 해야 됩니까? 나도 좀 오래 살면서 부귀영화 좀 떵떵거리고 좀 그렇게 좀 살고 싶은데 왜 납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내가 아파야 됩니까? 왜 내가 망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불치병, 난치병에 내가 왜 걸려야 됩니까? Why me? 왜 납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왜 주님 납니까?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수제자고 나이가 제일 많고, 또 요한, 야고보와 요한 형제, 요한,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고 사도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제일 나이가 어린 요한. 요한은 그 만찬석 속에서 주님 품에 안겨 있을 정도로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그런 제자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너 순교하리라 하는 그 순간에 주님, 왜 납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묻기를,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순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혼자 순교해야 됩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지금까지도 억울했는데 왜 납니까?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21절에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내게 무슨 상관이냐? 2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재림할 때까지 사도 요한이 살아 있어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럼 몇천 년 살려는 거예요. 재림할 때까지 살려면은 몇천 년 살아야 되는데 요한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하지 말아라. 너는 내 길을 가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에게 사실 요한이 너무 많아요. 요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이 너무 많아.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 주위에 종종 있죠. 또 신도시 개발하면서 요즘에 땅 샀다는 사람, 우리가 욕을 하지만은 우리도 거기에 있었으면은 그러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했을 거예요. 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를 빤히 쳐다보는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더 할 사람이지 그런 거 안 할 사람은 아니야. 예? 뭐 이런저런 일. 왜 저 사람은 돈을 법니까? 저 사람은 왜 부동산을 통해서 저렇게 합니까? 누구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왜 건강합니까? 내가 볼 때는 믿음도 별로 없고 봉사 충성도 하지 못하는데 왜 저 사람은 자녀들도 잘 되고 어려움도 없고 주님 왜 나는
요한은 우리 주위에 요한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힘들어요. 요한이 너무 많아서 그거 신경 쓰다 보니까 주님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 보니까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너무 많아서 주님과 나 사이에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교회 와서도 주님만 만나지 못하고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들 다 만나고 남의 머리 보면서 아이고 저 야매로 했구나. 난 보면 딱 알아. 뭐 야매로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또 뭐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은 그냥 설교 내내 그냥 주보만 보면서 잘못된 글자만 찾는데 오늘은 2개 있네, 오늘은 5개 있네, 오늘은 또 잘했네, 뭐 이런 식으로 그 뭐 오자 찾느냐고.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에 오면 주님만 따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그래야 영적으로 살고 그 다음 주일에 또 오지. 이거 뭐 그냥 요한 생각하느냐고 이런 거 저런 거 사람 생각하고 여기 따라하고 저기 따라하고 왜 납니까? 저 사람 왜 그러는데 혼란해가지고 그 정신 사나워서 어디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주님께 집중하는 주님만 따르는 무엇도 주님 따르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사람들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래도 살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모든 거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하나 못 받는 게 아니라 다 못 받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 끊어진 게 아니고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하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 가지는 완전히 죽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주님을 꽉 따르는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주님께 꽉 붙어있는, 그래서 누구도 틈탈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 꽉 붙어있는, 주님을 바짝바짝 따르는 이러한 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시대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런 거 저런 거 이래서 참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아가파오, 기억납니까? 아가파오,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내게 사랑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차가 가지 못하는 것은 휘발유가 없어서 가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 사랑이 다 떨어졌습니다. 주님 아가파오, 나를 주님 사랑해 주십시오. 또 양을 먹이라. 모두가 다 무슨 분투? 고분분투? 우분투. 우리가 분투해야 돼요. 우분투.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교인 귀하다. 이 시대에 같이 믿는다는 거, 코로나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기독교 방송 보니까 요즘에 엄정하 또 발라드 가수 이수영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더라고. 새롭게 하소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너무 귀하다. 감동을 받은 것처럼 우리 한 교회에서 예수 믿는 거 서로에게 큰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분투,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손에 손을 잡고 내 양을 먹이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베드로가 살아서도 주님께 영광, 죽어서도 주님께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에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우리 번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